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 숨겼다. 왜 아들을 낳았는데도 숨겼냐 그러면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의 아이가 보아서 숨겼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다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부모가 그를 보니, 단지 육신의 부모의 정으로 그를 보니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모세가 낳는데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다. 육신의 부모의 눈에 보니까 잘생겼고, 육신의 부모의 눈에 보니까 아름답고, 육신의 부모의 눈에 보니까 합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부모가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를 숨긴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이 모세의 부모는 부모의 정과 부모의 시선으로 보고 아름답고 또 멋지고 또 합당하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니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숨기기로. 그래서 이 모든 부모의 행동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이를 숨기기로 뭐야 했냐 그러면은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숨기기로 믿음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정한 그 아멘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 남자아이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목숨도 걸어야 되는 아멘입니까? 모든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아멘한 것은 쉬운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믿음이었고 아멘이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냐 그러면은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더 설명합니다. 숨겼는데 더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의 석 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하여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하여 합당함을 보셨으니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여 뜻이 있으니 나일강에 던져버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석 달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멘하였습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석 달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또 했던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무엇을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갈라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믿었기 때문에 석 달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또 다른 최선을 향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견고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갈대상자,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테바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테바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어요.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였냐 그러면은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가 뭐냐 그러면은 테바였다는 것입니다. 석 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견고한 갈대상자 테바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자를 그냥 상자라 하지 않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은 방주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그들은 믿었어요. 목숨을 건 아멘으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석 달의 최선을 다합니다. 견고한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못했냐 그러면은 이 기대는요 단순히 설렘의 기대가 아니라 간절함의 인내의 기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를 놓았으면 죽을까 살까라는 그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믿음의 인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였습니다. 그 아멘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목숨을 거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석 달의 수고를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견고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의 딸이 오늘 나일강에 왔습니다. 왜 왔냐 그러면은 목욕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의 궁에는요,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의 훌륭한 목욕 시설이 이미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도록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 그때에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면 그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기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웁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바로의 딸은 어떻게 하였다? 불쌍히 여겼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 아이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으나, 던져져야 되는 사망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으나 열자 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광경을 보고 누가 달려듭니까? 누이가 달려듭니다. 누이가 바로 딸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에게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냐 그러면은, 모세의 누이는 어떠한 여자냐 그러면은 모르는 아이예요. 모르는 아이.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모르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모르는 사람을 유모로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르는 사람이 다른 모르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거예요? 그럴만하지. 그런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추천한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답니까? 그의 신분이 뭔데? 바로의 딸은 바로의 딸. 그리고 바로의 궁에는 아이를 기를 만한 유모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모세의 누이의 제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라. 너의 제안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가라라고 말했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을 해보세요. 내려올 일이 없는데 내려왔대요. 그 아이의 처지, 던져져야 될 아이라는, 죽여야 할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불쌍히 여겼대요.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모르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는 양육기를 받으면서 부모의 품에서 자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누가 일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모세로 안전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멘해서도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아멘했다면 그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도 걸 수 있는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목숨도 걸 수 있는 아멘했어요. 이 분별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아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목숨을 거는 최선, 수고하는 최선, 인내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멘 하셨나요? 믿으신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대로요,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절로 10절 말씀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들은 1장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케 하시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인데, 읽었던 이 1절로 10절에서는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10절 말씀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1절로 10절에 이 모세라는 이름을 빼고는 그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한 남자,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 여자였던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모세의 누이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의 딸과 그들의 시녀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오직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아니고 요게벳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재력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이루실 때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죠.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의 최선과 또 수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오직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 가운데도 그 누가 아니라 누구를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본문에 이름이 없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떤 위대한 성경의 인물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꽂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이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없는데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일하실 때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여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녀가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체자였냐 그러면 여자가 주체자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녀가 갈대 상자를 취하였다. 그녀가 역청으로 그리고 진을 칠하였다. 그녀가 그 강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 누가 일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자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때에 그의 누이가 여자가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은 계속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냐 그러면은 여자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한 누구?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자랐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입양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이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한 능력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 모든 것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었냐 그러면 애굽 바로 왕의 철권 통치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죽여라, 남자들은 다 죽여라는 이 철권 통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의 철권 통치는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그 아픔과 어둠을 통하여 이 모세가 모든 것을 배워 모든 것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철권 통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옮기는 수단이 되어졌어요. 그 어둠과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 놀라운 선하심으로 역전되어진 것입니다. 철권 통치가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히브리 사람 한 노예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권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한 준비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과 환경과 자리가 철권 통치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상상 못하는 어둠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러신다. 이 시간이 없다면 나는 그냥 한 노예의 모세로 죽으나 이 철권 통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시간이 되어지면
나를 옮기시고 나를 더 배우게 하시고 나를 더 능력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믿음으로 분별된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분별된 말씀으로 아멘하였다면 목숨을 거는 최선을, 그리고 수고하는 최선을, 인내하는 수고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문맹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지금은 여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을 향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더 배우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간증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연습합시다. 하나님의 중심을 연습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아멘의 신앙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아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과 새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비하시게 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새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와 기적을 준비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